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네, 인성과 신앙과 인성이 뭔 상관이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 좀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저럴까?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의 말은, 저 사람의 태도는 왜 저럴까? 라는 태도로 가지고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차라리 교회를 다닌다는 걸 몰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에 실망을 하곤 하죠. 제가 월요일마다 목사님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축구하면서 욕을 그렇게 합니다. 욕을 그렇게 하고, 어떤 분은 자기가 조금 자기 팀이 지고 있으면 상대방을 다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좀 거친 플레이들을 일부러 하는 분들을 보면 저분 분명히 어제는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 권면하는 말씀을 전했을 텐데 교회를 벗어나서 지금 운동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는 저렇게 아무렇게나 욕을 하고 다치는 플레이를 하는 게 저게 정말 맞는 걸까? 라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구나, 저 사람은 신앙이 있구나, 저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오래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고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만큼 그의 인격이, 그의 성품이 그것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 연수가 내 인격의 깊이를 장담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직분, 내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나의 성품의 성숙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될까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과연 내 인격은, 나의 삶의 태도는, 나의 언행은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대치에만큼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은 신앙이고 인격은 인격이고 둘이 전혀 상관없는, 분리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인격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부분을 오늘 사무엘상 19장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증오와 분노가 여전히 극에 달하고 있어서 사울이 이제는 대놓고 신하들에게 야, 다윗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집착증과 피해망상과 편집적인 현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던 사울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사울의 신하들은 그렇게 사울의 말을 온 마음을 다해서 충정을 다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조차 사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했을 때 가장 먼저 다윗에게 달려가서 다윗을 안전한 곳에 피신을 시키고 돌아와서 다윗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이 다윗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은 오히려 우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었고 당신에게 선한 일을 행하였는데 어떻게 당신이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시겠습니까? 라고 사울에게 이 반역적인
언사를 시전하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팩트에 맞는 이야기니까 어떻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도 마지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 선포했는데 다시 이 마음 가운데 분노가, 다윗에 대한 적대심,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끌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손에 있던 단창을 벽에 꽂힐 만큼의 세기로 던져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 단창을 피한 다윗이 사울이 나를 정말 진심으로 죽이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집으로 도망합니다. 근데 눈이 돌아간 사울은 집에 도망간 이 다윗을 죽이고자 전령들을 보내요. 전령들을 보내면서 다윗의 집을 지키고 있다가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바로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한밤중에 피신시키고 우상을 가져다가 다윗이 누웠던 침상 위에 놓고 염소털을 이렇게 엮어서 사람의 머리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전령들이 들어왔고 미갈이 다윗이 지금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라고 막자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진짜 아프면 침상째로 들고 와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얘를 죽여버리겠어라는 그 의지가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새벽에 이 다윗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품을 떠나서 도망가서 이제 다윗이 살았던 집에서, 그러니까 사울이 살고 있는 왕궁에서 2km 정도 떨어진 라마로 향합니다. 이 라마는 사무엘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로 가서 사무엘과 함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울은 더 분개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도 안 되는 역사들을 경험했기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가는 순간 다윗이 이제 나를 대신해서 차기 왕으로 올라가는 그 수순이 정확하게 밟히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사울은 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자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라마,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마에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자들이 투입이 되었는데 그 라마 지역에서 선지자 사무엘과 다른 선지자 무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던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살자들이 그곳에 딱 발을 들이는 순간 그 암살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러 왔는데 하나님의 영에 억눌려서 이 악행을 저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시 한번 보내. 근데 이들이 또 하나님의 영에 임하네 또 돌아갑니다. 3번을 보냈는데 이 3번의 모든 암살자들이 다 하나님의 이 영에 짓눌리다 보니까 그 암살 임무에 실패하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직접 가서 죽일 거야 라고 이 마음의 악한 마음과 살이에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있는 그 라마로 향합니다. 그 라마로 향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딱 사울이 들어서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사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사울이 이 하나님의 뜨거운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예언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을 하면서 벗었더라라는 것은 자신의 겉옷을 벗었다는 의미인데 이 겉옷을 벗었다는 게 뭐였죠? 자신의 신분,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주는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 라고 말할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사울의 모습이 거룩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해를 품고 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면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다윗을 여전히 사랑해서 여전히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 요나단의 모습과 여전히 다윗에 대한 분노와 적대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이 대비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단이 정말로 아무리 다윗을 사랑하고 이 존재론적 친밀감을 가지고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을 도와주고 싶었다 할지라도 요나단이 자신의 권위 그리고 자신의 왕위에 집착했다면 아무리 자신이 그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를 마음껏 도와줄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좋은 포인트지만 저는 이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의 모습은 너무 중요한데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사울의 마음에 있었던 그 적의, 살의, 미움, 이 분노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적대심과 적개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사울이 이 하나님의 영을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예언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임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순간순간의 역사마다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을 때는 뜨겁고 마음이 벅차올랐지만 그는 여전히 인격이, 성품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아니면 은혜를 받았어도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마음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적의, 적대심, 살의, 분노, 미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지라는 의지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마음,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태도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다윗에 대한 미움으로 매몰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울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사울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떠한 마음 가운데 도전이 생겨요. 수련회를 갔다 와서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라는 그 뜨거울 때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서 돌아와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여전히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변화가 없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들의 인격은 여전히 미숙해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은혜를 받은 그 순간에는 뜨거웠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이후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의지적인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이거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순간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의 순간은 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지만 이 순간이 내 인격을, 내 성품을, 내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만약에 한 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경험했다 할 순간에 내 인격이 만약에 다 바뀌었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건 뭔가 좀 다르구나. 우리랑 달라. 저들은 인격이 달라. 우리들의 성품과 달라. 우리들과 깊이가 달라라는 것을 다 알아야 되는데 요즘 우리들이 듣는 소리는 교회 다니는 애가 그렇지 뭐. 교회 다니는 게 뭐 어쩌다고 네가 더 심하잖아. 이런 비난밖에 못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는 굉장히 좋은 순간이긴 하지만 그것이 내 인격을, 성품을 변화시키는 확실한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생겨서 여러분이 나중에 집사, 장로, 권사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 없이는, 의지적인 선택 없이는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들의 인격은 여전히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신앙의 선택을 할 때가 되었어요. 그 정도 교회 다녔고, 그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정도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는 내 인생의 선택들이 아니라 신앙적인 선택들을 할 때가 이제 여러분에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며 살아가겠습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느냐? 조금 불편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선택하느냐? 이게 여러분의 선택의 길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달라질 게 없어요. 누군가는 속으로 말하겠죠? 쟤 교회 다닌다 했다 왜 저래? 쟤 하나님 믿는다는 거 맞아? 저렇게 하니까 내가 교회 안 다니지. 저 따로 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지. 우리는 누구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선택,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 쉽지 않고, 나를 공격한 사람 보복하지 않는 거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하면 뭐합니까? 내 마음으로, 내 언행으로,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공격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정이어야 돼요. 믿음의 선택들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믿음의 선택들을 좀 늘려가시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티내지 않아도 저분은 진짜 인격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드러난다.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같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 같아 라는 것이 그냥 느껴질 수 있는, 품격 있는, 깊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루하루의 선택들을 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편한 거, 답답한 거, 억울한 거 다 내려놓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의지적인 선택들이 채워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한 언어로 인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신앙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적이 있나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나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속에서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언어가, 생각이, 태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성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마음이 어려울 때, 불편할 때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